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의 죽음, 박해의 가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가 커 보이지만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7 등불, 이건 7명이라고 했는데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숫자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7개가 아니라 이 7개 전체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우지 않았지만 유리바다, 바다라는 거는 이 만물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만물이 뭔가 나오는 그 생명의 원천 뭐 이런 걸 의미했어요. 그게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동그라미 눈도. 그리고 이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내 생물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 24장로. 이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24장로입니다. 24장로가 입고 있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 받은 우리를 의미하고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의미하고요. 또한 24는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고대 시대에 모두 다를 의미하는 12, 신약 시대의 12, 구약 시대의 12, 모두 다를 의미하는 24,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다가 24장로입니다. 이 24장로가 앉은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24장로가 가진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죠? 옷 말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금관의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 뭔가 잘했을 때 받은 상급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머리에 쓴 흰 옷은 성도라는 신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분을 의미한다면 머리에 쓴 금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나니 내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뚫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신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그 뜻대로 살았을 때 눈앞에 뭐가 보였습니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돌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5장에 이게 4장의 모습이고요. 5장에 보면 점점 이제 다른 장면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24장로와 이 내생물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성부 성령 하나님을 찬양했고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뭐로 묘사되어 있냐? 죽임당한 어린 양께 경배를 올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 고난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계시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다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상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문제를 피하느라고 이리 저리 기웃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능히 돌파해 나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돌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우시거든요. 근데 그 돕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 돕는 방법을 착각해요. 하나님을 잘못 바라봐요.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잘못된 도움을 우리가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 내 앞에 이거 문제 이거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거 주시면 내가 이 문제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요 문제 좀 싹 치워주시면 제가 그냥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그 문제를 능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다 이겨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제 걸어서 학교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큰 길이 있고 옆에 이제 골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딱 봤더니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강릉 농고.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농고 간다 그러면 이제 좀 무서운 아이들. 딱 보니까 그 2학년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찐따 중에 찐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댓말로 왜요? 막 이랬어요. 오래요? 일단 오래. 뭐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가면 백방 그냥 돈 뜯기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그냥 큰 길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진짜 그 겁이 많아서 이제 그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그냥 갈게요 이러면서 진짜 와 찐따도 이런 찐따가 없어요. 갈게요 이러면서 계속 또 들어가진 않아. 또 돈 뺏기긴 싫으니까 계속 실랑이를 했어요. 걔네들은 또 뭐 누가 볼까봐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아무튼 걔네가 이제 포기하고 가라 해서 그분들이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몇 발자국 걷는데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부끄러웠죠. 혹시 보신 거 아니야? 안 보셨겠지? 왜냐면 보셨다면은 당연히 얘가 지금 돈 뜯기려고 하고 있는데 오셨겠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누구야? 뭐 무슨 일이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뉘앙스가 다 아시고 있다는 뉘앙스 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것도 안 줘. 이렇게 동생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센 척을 했어요. 나도 같이 화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막 부탁했으면서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뒤에서 다 보고 계셨구나. 한참 서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면 나한테 당장 안 달려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1초 정도 했는데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아버지 생각이 옳으시구나. 그런 걸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게 옳은 일이 아니구나. 옳지 않구나.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켜보고 얘야 어떻게 좀 해봐라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게 더 어려워졌겠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스스로 극복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주시기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침과 같은 세임을 올라가면 세임을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 참새 같은 거 어떻게 납니까? 바다바다바다바다 이렇게 날잖아요. 독수리는 여러분 동물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보면 사람만 하잖아요. 얘가 진짜 얘가 날개 펼치면 뭐 어마어마하고요. 독수리가 날 때 보면은 처음에는 툭툭 떨어지면서 탁탁 하지만 한번 탄력을 봐서 확 치면 하늘로 그냥 확 솟구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거든요. 행복할 때야 누군들 다 좋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내 심령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너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 안 되지만 그 문제 앞에 너무 함몰되거나 매몰되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 잠깐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비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비키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문제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 그 정도 못 참아서 되겠니? 그거 너 문제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제야. 엄살 피지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 땅에 재앙이 막 닥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세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5장은 잠깐 뛰어넘고 6장을 먼저 하고 다다음 주에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두루마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드세요. 두루마리를 보니까 7개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티커를 하나 딱 떼는 장면이 아까 읽으신 첫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인을 뗐을 때 읽으셨죠? 그 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첫째 인을 떼니까 재앙이 나타나고 둘째, 셋째, 넷째를 떼니까 재앙이 이제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이 스티커를 떼면서 나타내는 이 재앙을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재앙의 시작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도미티안 박해 시대라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내 식물 사이로부터 받은 선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속대로다. 또 감람주와 포도주는 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주면 얼마를 받아요? 밀을 한 대를 받을 수 있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보리를 석 대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가격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비싼 물가라는 거죠. 비싸가지고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가로 비교하면 8배나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K몰 이런 데서 김포쌀 와 진짜 비싸졌잖아요. 김포쌀 사는데 원래 9kg짜리가 30유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막 40유로, 50유로 이러는데 그게 8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8배. 이 밀이 여러분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딱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도미티안 황제 시대와 딱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두루마리가 떼지면서 나오는 이 재앙의 현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고 막 칼로 인해서 서로 죽임 당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런 고난의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 도미티안 박해 시대 때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고난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6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첫 번째 스티커, 두 번째 스티커, 세 번째 스티커, 네 번째 스티커까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명하죠? 첫 번째 스티커를 뗄 때 한 스티커를 떼면서 말이 등장하죠. 색깔 말이 넘겨주시면요. 이 색깔이 있는 말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처음 봤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스가랴 예언자가 이미 색깔이 있는 말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현장을 묘사할 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이 나올 때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기고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칼,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이 박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심각하게, 이 박해가 그냥 몇 명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과 같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 저울을 들고 나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차별, 부정의, 가난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은 사망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의 이 4가지 재앙은 바로 초대교인들이 당한 이 박해의 상황, 그들이 직면한 그 문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5번째 인을 뗐을 때의 말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함께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너희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우리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죽은 이들이 막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도미티안 박해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당한 박해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묘사가 되어 있고, 5번째 그 죽은 이들이 이제 원망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9절에 제단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이 죽임 당하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제단 아래에 있대요. 제단 아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 위에가 좋은 거지 왜 제단 아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번제를 드린 그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제단. 그러면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거기다가 올려놓고 다 태운다고요. 뼈랑 살이고 하고 다 태워요. 다 태우는데 그러면 그 동물을 잡았을 때 나오는 피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피까지 그 위에 다 올려놓고 태우면 이게 다 젖어가지고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냐? 레위기 8장 15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 밑에, 제단 아래라는 뜻이 똑같습니다. 제단 밑에 쏟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교당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으로 받으신다?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제물로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은요. 이 어린 양은 누구의 죄를 속해주는 제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걸 누가 죽이냐면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물 때문에 누구의 죄가 씻어집니까? 그 제물을 죽인 사람의 죄가 씻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을 영원히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순교자들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교자들이 죽음으로써 누구의 죄가 사해집니까? 이들을 죽였던 로마 제국의 죄를 사해지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보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고통,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따지면 시작적으로 별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냐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이 순교자들 죽으면서 이게 무슨 개죽음이야. 정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무리 죽어도 세상 변하는 것 없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게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누우셨기 때문입니까? 그 자리에 이 어린 양 대신 그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죽는 이들의 그 영혼을 뭐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수님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그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바로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좀 빨리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역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때 이제 어떤 노숙인 분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 나누는 그런 모임도 하고 그래서 되게 허약해졌는데 이렇게 병균이 얼마든지 기침을 너무 막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거를 야, 너 왜 이렇게 엄살 피우냐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느 날 이제 황전도사님이라는 정말 어머니 같은 신방 전도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목사님 데리고 와봐 이래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를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이쪽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엄청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치료가 잘 받았는데 그때 그분께 제가 감동했던 건 그분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참 무겁게 받아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참 많이 아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이거 왜 이렇지? 자꾸 왜라는 생각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자꾸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야, 너 보니까 너가 지금 이게 당하고 있는 건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원인이죠. 그래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원인과 해결책을 자꾸 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무겁게 여겨주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다른 이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난을 무겁게 정말 어렵게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강재현 지사님이 참 세심하신 게 제가 이제 농구를 하다가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좀 살짝 부러졌어요. 나중에 가봤더니까 여기가 뼈 조각이 좀 있는데 뭐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게 손가락이 달라 이러고 보는데 똑같구만 뭘 그래서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없는데 주사님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녔을 뿐인데도 목사님 이게 손가락이 이게 좀 아프시구나 무거운 거 알아주셨을 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의 무게를 우리가 무겁게 안아줘야 합니다. 지금 터키와 시리아의 고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뭐가 문제야에 앞서서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이거 상상도 못했지. 지금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터키 사람들이 지금 어디 그 쇼크를 받아서 상담받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 정도로 얼마나 무거울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그 무거움을 함께 느껴줄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한절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